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주님이 오시면 지금과 무엇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주님이 오셔도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굳이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은 유다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광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을 광야를 걸어서 건너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건너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도착했고 도착해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너무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는 고난의 경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상황에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유다가 바빌로니아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와 같이 광야 길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저히 다시 돌아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바빌로니아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은 황량한 빈들, 광야나 사막이란 말이죠. 맹수들이 들끓고 도적대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위험하고 무서운 길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도 사실 별 다를 게 없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채 버려진 땅, 광야와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 황무지가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를, 광야를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는 표현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쁨의 장소로 바뀐다.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 길을 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이 돌아갈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 마주하는 이 현실은 광야와 사막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바빌로니아라는 다른 나라의 초강대국의 약소국가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지내는 나날이 그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들의 심령 역시 메마르고 거친 광야가 되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말이에요. 광야같이 황량한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사막 같은 메마른 마음에 백합화가 만발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사막에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맥이 풀리고 무릎이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초강대국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무슨 수를 써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단 말이죠. 기를 쓰고 저항해봐야 흠집도 내지 못할 거대한 힘 앞에 주눅이 들고 위축되어서 맥이 풀리고 무릎이 덜덜 떨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다리에 힘이 없다고 힘들어서 못 걷겠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 위로는 계속 못 걸어요. 영원히 못 걸을 수밖에 없게 돼버리고 말아요. 힘이 없어도 기운이 없어도 기를 쓰고 걸어야 그 다음부터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힘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걸으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겁에 질린 사람들, 불안해서 허둥대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상황만 보면 겁이 질려서 허둥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상황과 함께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우리에게 무릎 꿇으라고 협박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맥풀린 손에 힘을 주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 겁에 질려 허둥대는 사람들을 격려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상황만 보지 않고 그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무슨 말로 격려할 수 있을까요? 4절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라고 합니다. 굳세어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터이니 겁내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5절부터의 말씀을 보아야 그 내용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5절에는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애를 영어로는 disable이라고 합니다. 이 able이라는 말은 할 수 있다 하는 뜻이고 그 앞에 dis가 붙으면 부정의 의미가 돼서 disable이라는 말은 할 수 없다 하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영어의 의미로 하면 할 수 없는 사람, 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한자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자로 장애는 막을 장애, 막을 애를 써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막혀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소통이 막히고 교류가 막힌 상태를 장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그 사람의 상태가 아니고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게 이제 한자가 의미하는 장애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는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 사람이 막혀 있는 것이다. 장애가 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장애인이 처하고 있는 그 상태, 장애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막혀있던 것이 활짝 열리고 가로막히고 방해하던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셔서 장애인이 더 이상 방해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열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장애인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장애인은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무능한 사람도 아닙니다. 장애가 그 사람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치워주신다.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바로 그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장애인들이 왜 생겼을까요? 바로 얼마 전에 유다와 바빌로니아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죽기도 하고 장애를 입게 된 것이죠.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복수가 돼요. 원수들은 우리를 가로막고 단절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모든 장애를 치워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사람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변화된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는 땅은 광야를 말하는 것이죠.
광야는 물도 없고 햇볕만 계속 내리쬐서 그렇게 불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운 땅이 되잖아요. 그런 땅이 연못이 된다. 사막이 오아시스가 된다는 얘기죠.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되고 동물들도 모여서 사는 풍요하고 평화로운 땅이 된다는 겁니다. 승냥이는 야생 들개 종류인데요. 사실 승냥이로 번역한 것은 우리나라라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승냥이가 없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다 자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칼도 야생 들개 종류인데 승냥이는 아니에요. 근데 자칼은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야생 들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칼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승냥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아무튼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이란 광야같이 척박한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 땅에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이 말은 그렇게 물 없는 광야 같은 땅이 습지가 된다는 거예요. 갈대는 습지에서 나죠. 물가에서 나고 습지에서 나지 마른 땅에는 갈대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부한 곳에서는 실감이 잘 안 나는 표현이지만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사막이 많고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땅이 습지가 된다. 정말 놀라운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8절에 거기에 큰 길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있지만 갈 수가 없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돌아가 봐야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돌아가는 길도 무섭고 험한 길입니다. 사막과 광야를 뚫고 가야 됩니다. 맹수가 기다리고 있고 도적대가 숨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큰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큰 길은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길이 없으면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람은 길이 없으면 아예 못 간다. 길이 없으니까 뺑 돌아서 가야겠다.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은 길이 없으면 그래? 그럼 길을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건축 자재로 삼아서 길을 닦으신다. 그런 얘기죠. 길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장애물들을 건축 재료로 삼아서 도로를 닦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장애물만 봅니다. 저기 장애물이 있어서 못 가겠네. 길이 없어서 못 가겠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길이 없는 곳에 그 장애물이 길을 만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장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포장하십니다. 우리를 가로막던 것들이 우리의 발밑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은 다닐 수 없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통에서 부정한 사람은 앞서 언급되었던 건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눈먼 사람, 귀먹은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부정하다 하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치우시고 그 앞에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조건이나 상태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심지어 우리의 죄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치워버리셨기 때문에 죄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는 끝난 겁니다. 물론 회개라는 게 그저 마음속으로 나 잘못했네, 미안하네,
이게 회개는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정하시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9절에서는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신다.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사자와 사나운 짐승을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헤매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좀 잘 믿고 제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정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핑계 대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만 온전해지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10절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과 시온은 구약의 상황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가나안을 말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서 말하자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그 속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 한숨이 사라질 것입니다. 거기 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맥 풀리는 손과 떨리는 무릎으로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굳세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분별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다리가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고 굳세게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시며 우리의 혀가 굳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지만 그날에는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혀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이 원수를 갚는다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수를 하신다 그런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미안하고 창피해서 우리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심령에 기쁨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길이 없어 막막한 우리 삶에 큰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니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맥 풀린 손과 떨리는 무릎에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